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의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잠깐 거슬러 올라서 얘기를 해볼까요? 긴 이야기가 있었지만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제국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큰 나라였죠.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제국이라는 명칭이 좀 어느 정도 후대에 있는 우리가 인정할 만한 나라는 사실은 페르시아가 최초입니다. 바벨론도 대단한 나라이긴 했고 아수르도 대단한 나라이기는 했지만 제국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많죠. 근데 페르시아는 정말 제국입니다. 그 페르시아가 그 대단했던 나라가 사실은 내실을 다지고 힘을 길렀다면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 나라는 그 넓은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됨과 아울러서 시작했던 것이 전쟁이었어요. 전쟁. 사실 우리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긴 한데 이 전쟁 때문에 나라 전체가 황폐해지고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그 고통에 신음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세계사의 유명한 전쟁은 거의 페르시아, 이 당시에 페르시아가 다 일으킨 거예요. 힘 좀 있다고.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헬라 제국이었죠. 헬라 제국은 지도에서 보시면요, 이 지역입니다. 사실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를 했던 지역을 거의 다 그대로 점령을 할 만큼 굉장히 통치 구역이 넓었죠. 33살밖에 안 돼서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 넓은 지역을 단시 10몇 년 동안 다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헬라 제국의 군대가 특이하고 대단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마케도니아라고 하죠.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이런 긴 장창을 가지고 전술을 펼쳤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기마병을 위주로 했던 나라들은 이 창을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었어요. 이거와 아울러서 좀 복합적인 전술을 썼는데 이 긴 창을 가지고 쓰는 전술은요, 이 창 하나를 갖다가 두세 명씩, 한 세네 명씩을 붙잡고 계속 찔러 들어가고 그 뒤에 계속해서 긴 창으로 찔러 들어갔기 때문에 기병들은 사실은 어떻게 힘을 못 쓸 만큼 이때의 전술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보십시오. 그죠? 그 뒤에 4명, 5명이 이 창을 들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찌르면서. 대단했습니다. 잘 훈련된 그런 군인들이었고요. 사실 스파르타, 그리스, 마케도니아 전부 다 그리스 연합국가입니다. 아테네, 그리스 연합국가라고 하는데요. 아테네를 포함해서. 자, 이렇게 효율적으로 전쟁을 치러서 들어갔는데 사실 알렉산더가 전쟁을 해서 사실 페르시아 전체 지역을 다 점령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그때 페르시아가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고통이 정말 극심했습니다. 이때 알렉산더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상륙을 해서 이제 처음에 그 땅에 키스를 하고 내가 왔다 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시작을 하는 시점이 있는데요. 알렉산더가 들어가는 곳마다 전부 다 문을 열어버려요. 성문을 열면서 환영을 합니다. 태양신의 아들이 우리를 해방시키러 왔다고. 실제로 이 알렉산더가 전쟁을 치른 것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그 가자 지구라고 있죠. 가자 지구. 가자 전투. 정말 치열한 전투에서 한번 알렉산더가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두로 전투가 있습니다. 두로가 섬이었는데요. 워낙 공략하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이 워낙 좀 많이 교만하게 깐죽거렸나 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화가 나가지고 그리스 본토에서라도 내가 땅을 메워서 들어가가지고 저 망할 놈의 두로를 내가
점령을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 땅 메꿔 들어가가지고 두로를 점령을 하는 이런 배포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33살밖에 안 됐던 알렉산더가 고향을 떠난 지 10몇 년 동안 돌아갈 생각을 안 하니까 사실은 암살이었다는 얘기가 거의 지금 뭐 지배적입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왕국이 분열이 돼요. 크게 분열되는데 한번 보시면 그리스 본토는 카산더라고 하는 카산더, 리시마커스, 톨레미, 안티고노스 이 4명의 장군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분할됩니다. 근데 카산더는요 본토로 돌아가 가지고 자기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사실 카산더는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부 정도 됩니까? 제부? 알렉산더의 제부 정도가 되겠네요. 리시마커스는요 그 윗지역을 점령을 했고 톨레미는 지금 애굽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 이외의 대부분의 지역이죠. 그 수리아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까지는 안티고노스가 점령합니다. 나머지 3명이 점령한 땅을 다 합쳐도 안티고노스가 점령한 땅보다 훨씬 작아요. 그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니까 안티고노스가 좀 까불었나 봐요. 대장질 하려고 그랬나 봐요. 대장질. 그러니까 나머지 톨레미, 리시마커스, 카산더 다 꼴보기 싫어했습니다. 그게 좀 심해지니까 리시마커스하고 톨레미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안티고노스를 좀 손 좀 봐주겠다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죠.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톨레미 휘하에 있었던 셀루쿠스라는 장군이 있어요. 셀루쿠스라는 장군이 결국은 이 두 개의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안티고노스를 제거합니다. 그러면요, 이 셀루쿠스라는 장군은 톨레미의 휘하 장수였지 않습니까? 부하 장수였으면 이제 자기가 지시를 받은 전쟁을 잘 수행을 하고 끝났으면은 자기 왕인 톨레미에게 나라를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왜 힘들게 점령한 이 나라를 톨레미한테 갖다 바치냐 하면서 지가 왕을 해봅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가 됩니다. 자, 이게 셀루쿠스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안티고노스라는 사람이 점령을 했던 땅을 톨레미의 부하였던 셀루쿠스 장군이 점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가 됩니다. 왕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이었던 톨레미가 이 쫄따구 주제에 지가 와가지고 왕을 한다고? 저 넓은 땅덩어리를 지가 다 먹겠다고?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손을 좀 봐주려고 합니다. 손을 봐주려고 하는데 지 맘대로 됩니까? 군사도 뭐 거의 주력 부대를 다 맡겨놨고, 응? 셀루쿠스가 이 영토에서 전부 다 민심을 얻어가지고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그렇게 시작한 싸움이 바로 세계사의 유명한 이 15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되어 있죠. 남방왕, 북방왕. 그게 이겁니다. 남방왕이 애굽이고요. 북방이 수리아르 지역으로 거점으로 한 아시리아, 셀루쿠스 왕조. 이 두 개의 나라가 150년 동안 싸웁니다. 150년 동안. 여러분, 150년. 우리 6.25 몇 년 했습니까? 불과 뭐 지금 한 3년? 3년 좀 돼 있잖아요. 3년 반? 이 정도 했는데도 국토가 완전히 황폐화되지 않습니까? 물론 땅덩어리가 작았겠지만. 근데 이건 150년 동안 싸웠대요. 국가가 탕진이 되고 150년 동안 싸우면 나라에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50년 동안인데, 여러분 이제 지도 보시면은 빨간색 지도, 파란색 지도,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한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땅입니다. 말라기 때 보셨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어찌 번패스러운고 번거롭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그 제사법이 번패스럽다, 번거롭다 라고 했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번패스러우면 너희 이방 왕들 한번 섬겨보라면서 150년 동안 싸움에 한중간 한 길목 가운데 놓아버립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올라갈 때 짓밟히고 내려올 때 짓밟히고, 이걸 150년 동안 했습니다. 150년 동안. 여러분들 우리 유치부 애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 노래 아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그 노래 아십니까? 그 노래가 이때 나온 거예요.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 이 노래 이 가사의 의미를 알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땅 속에 감추인 보화냐 하면 맨날 쳐들어 올라가면서 짓밟히고 쳐들어 내려오는데 짓밟히고, 이러니까 올라가면서 수탈당하고 내려오면서 수탈당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밭에다 감췄어요. 그러면 안 들키니까.
그런데 밭에 감추는 데까지 좋았는데 올라가면서 수탈당하고 내려오면서 수탈당하고 약탈당하고 학살당하면서 보물을 감춘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렇게 뭐 몇 세대가 지나버리면 그 밭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지조차도 아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워낙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밭을 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갑자기 보물이 막 나오네. 그래서 이 보물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어떤 재판이 붙어가지고 논란도 되게 많이 됐습니다. 결국은 법까지 생겼어요. 농사를 짓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발견한 사람이고 밭의 주인인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의 주인이다라고 법까지 생겼습니다. 법까지.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죠. 왜? 보물이 자기 거니까. 그 밭에 있으니까.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겁니다. 살다가 농사 짓는데 그런 보화가 발견됐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빚도 끌어다 써가지고 밭을 살 가치가 있겠죠. 왜냐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노래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죠. 150년 동안 황폐하게 됩니다. 완전히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찌 이래 번패스러운 거. 번패스러워? 뭐냐? 번패스러우면 다른 왕들 한번 섬겨봐라 하면서 그따가 갖다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자, 요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신구약 중간세 첫 번째 이야기였죠. 오늘은요, 뭘 볼 거냐면 애국과 아시리아의 150년 전쟁 말미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가 하나 튀어나와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왜 튀어나왔는지. 그리고 헤롯 왕조가 나옵니다. 이 하스몬 왕조와 150년 전쟁의 후미에 끝 말미에 이때 로마가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시기와 맞물리는데요. 이때 하스몬 왕조하고 헤롯 왕조라는 이 왕조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어떻게 지배를 하게 되는지 이걸 아셔야지 신약 성경과 자연히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라는 로마 장군이 이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와서 진주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로마가 신약 성경 시작하자마자 왜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땅에 진주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오는 것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50년 전쟁이 한참 일어나는 동안 우리는 이 지중해의 서쪽을 한번 봐야 돼요. 지금은 지중해의 동쪽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아시리아, 그리고 애굽, 수리아 지역의 그 위에 그리스 땅까지 거의 지중해라는 이 바다의 오른쪽 지역을 우리가 얘기의 중심으로 두고 있는데 실제로 지중해의 왼쪽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는요, 로마가 사실은 초기였기 때문에 별 힘이 없었어요. 이탈리아 반도에 좀 이제 도시국가로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살던 상태였는데 이때는요,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카르타고라는 나라였습니다. 카르타고. 지금도 카르타고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카르타고라는 해상 왕이었습니다. 해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 지도 보시면은요, 요 오렌지 색깔 보이는 데가 카르타고가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 땅은 이렇게 지배했습니다. 스페인까지, 아프리카 북부와 스페인까지 지배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지중해 자체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용병을 사들일 수가 있었고요. 이 용병을 통해서 전쟁으로 상대방의 나라들을 제압할 수 있었고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이 지중해라는 바다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 이탈리아 반도에 로마가 조금씩 이제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로마도요, 초반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막강한 로마가 초반에는 나라의 기틀을 갖추는데 굉장히 힘들고 많은 좌절을 겪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게요. 로마가 자리를 완전히 초창기에 조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힘을 받으려고 할 때 이 카르타고가 로마를 손보려고 합니다. 이 지중해의 패권을 두고 로마와 카르타고가 한판 붙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는 조금 힘이 붙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때 카르타고에는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요 보면 왼쪽에 스페인 있죠? 스페인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 장군의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한니발 장군입니다. 한니발 장군.
이 로마사 이야기 들으면 정말 재밌어요. 한니발이라는 희대의 천재 전략가입니다. 지금도 세계 손꼽히는 전략가 중에 한 명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한니발 장군이 이때는 뭐 코끼리 부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력 부대였거든요. 그 기마 부대하고 코끼리 부대 이런 것들이 이 카르타고 군의 주력이었습니다. 용병들 중심으로 해서. 근데 실제로 이제 이 한니발 장군은 카르타고 사람이었죠. 로마를 이제 두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요 그림 보시면은 카르타고에서 로마까지는 시실리아 섬하고 중간에 한 게 있지만 금방 가요. 그러니까 방비가 튼실하게 돼 있었겠죠. 카르타고가 못 넘어오게. 그런데 이 한니발 장군은 이 로마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경로를 벗어나서 저 뒤로 삥 둘러갑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코끼리 가지고 쭉쭉쭉 넘어가는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갑니다. 코끼리 데리고 알프스 산맥, 지금도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스위스에서 이탈리아 넘어갈 때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야지 이탈리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로 들어올 줄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부대로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데리고 갔던 군대의 거의 절반이 산에서 얼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기적적으로 알프스 산맥을 한니발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때는 이쪽으로는 아무 방비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한니발에 의해서 이탈리아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1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1차 포에니 전쟁. 1차 포에니 전쟁 때 한니발을 만나면, 한니발이 워낙 전술의 기재였기 때문에 만나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로마가. 한참 혈기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로마가 한니발에 의해서 전 국토가 이제 자근자근 짓밟힙니다. 그렇게 십수년 동안 한니발에 의해서 짓밟히면서도 도망다니고 싸우면 깨지고 또 피하고 또 사람들 모아가 깨지고 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강 상태에 접어들죠. 그렇게 2차 포에니 전쟁이 벌어지고 결국은 자마라는 카르타고 아랫지역에서 결국 한니발과 그 스키피오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로마에 스키피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키피오 장군은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이 한니발 장군에게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완전 참패를 당한 그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스키피오 장군은 그 선조들의 참패를 교훈 삼아서 한니발 장군의 그 약점을 철저하게 파헤칩니다. 완전 신의 신성 같은 장군이었죠. 신성. 새로 샛별처럼 나타난 장군이었는데요. 이 자마라는 지역에서 결국 그 막강했던 한니발이 스키피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대패하면서 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카르타고는 로마에 의해서 제압됩니다. 이 이후에 로마를 막아설 수 있는 나라는 전혀 없었습니다. 로마가 카르타고를 제압하고 난 다음에는 지중해 자체가 로마의 품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지도 보시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땅덩어리는 거의 로마 수중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 동쪽에 있는 아시리아를 제외하고. 초창기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이때 로마에 어떤 장군이 나타나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줄리어스 시저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시저라는 이름은요, 사실 영어식 발음이고요. 실제로 이탈리아나 라틴어 발음으로는 카이사르라고 합니다. 카이사르. 줄리어스 카이사르. 카이사르라는 사람은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황제를 세워줄 수 있는, 황제로 갈 수 있는 그 기틀을 완전히 다 마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또한 천재적인 전략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의 프랑스 지역, 갈리아 땅이라고 하죠. 그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 지금의 독일 지역이 있습니다. 게르만 지역이라고. 그곳까지 완전히 차지하면서, 유럽 전역을 제패합니다. 카이사르에 의해서. 카이사르가 영국까지 건너가지 않습니까? 영국까지 건너가가지고 온 유럽을 다 제패합니다. 자, 그 시점에 이 동쪽, 지중해 동쪽에는요, 150년 전쟁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사실 세계사 이야기는요, 자세하게 하면 끝도 없어요. 밤새도 못 살아요. 제가 간략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꼭 필요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즈에 의해서, 시즈 앞대에, 카르타고를 점령하면서 온 지중해 패권을 갖다가 로마가 점령을 했고, 그 뒤에 나타난 시즈라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유럽 전 지역을 다 제패를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동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면요. 로마 군대 한번 볼까요? 로마 군대 이렇습니다. 완전히 방패로 무장한 완전히 강철같이 여러분들 다니엘의 꿈을 보면요. 두 다리가 강철 같은 신상에 두 다리가 강철로 된 두 다리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죠. 진짜 강철 같은 민족이었어요. 칼도 짧은 칼을 썼습니다. 로마군의 칼. 그리고 방패를 이렇게 큰 방패를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막 지금의 장갑차처럼 만들어가지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듭니다. 로마는요 감당이 안 됐어요. 전투력에 진짜 전쟁하는 기계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점령한 땅은요 무조건 도로부터 깔고 받습니다. 신속하게 그 지역을 점령할 수 있게 그리고 통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깔고 관계 수로를 깔아가지고 물을 공급하고요. 이런 어떤 토목공사의 천재적인 민족이었습니다. 로마 민족들은요. 자, 이렇게 로마가 강성해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여기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는 데에서 좀 특이한 인물이 한 명 나타나요. 자, 로마가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성해지고 있는 시기에 요 동쪽에 이스라엘과 아수르, 수리아 지역과 애굽 지역에는 아직도 150년 전쟁이 한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셀류쿠스 왕조하고 애굽 왕조하고 둘이서 겁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0년 동안 싸우면요 진짜 나라에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셀류쿠스 왕조의 왕이었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다니엘서에 나오죠. 적그리스도의 상징과 같은 아주 악독한 인물입니다. 정말 악독하고 교활하고 표독하고 안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도 될 만큼 정말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적그리스도의 표상과 같은 인물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전열을 정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타를 날리겠다 하면서 애굽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짓밟으면서 그 길을 지나가지고 애굽으로 점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웬걸? 이때 애굽은 이미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나라의 모든 물자를 동원해가지고 애굽으로 쳐들어갔는데 그게 로마군이 떡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게 왔나? 동생 왔나? 이러면서 손 흔들어 줍니다. 니 뭐 좀 해보려고 왔는 모양인데 내가 동그라미를 한 개 딱 꺼줍니다.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동그라미 딱 꺼내주고 자, 이 원 밖에서 나가기 전에 빨리 결정해라. 조용히 돌아가면 내가 목숨은 살려줄게. 근데 싸우고 싶다면은 그래 내가 싸워줄게. 싸우고 싶다면 내가 싸워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군의 영사가 나와가지고 우리 장군님이 잠깐 쉬러 들어가셨는데 나올 때까지 그 원안에서 결정해라 하고 합니다.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도 압니다. 교활한 만큼 머리도 좋아요. 자기가 로마군의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이때 로마는요 카르타고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샛별 같은 나라였습니다. 힘이 넘쳐가지고 끌어 넘쳐가지고 펄펄 끓는 물과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150년 동안 전쟁하고 지금 집에 사론톤 안 남아있는 이 셀류쿠스 왕조가 어떻게 로마의 상대가 될 수 있습니까? 울분을 삼키면서 군사를 물립니다. 근데요 돌아오는 길에 화풀이를 어디다 하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화풀이를 합니다. 여자들을 겁탈하고요. 사람들을 갖다가 학살하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요. 성전에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다 돼지 피를 뿌립니다.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립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고요. 지금 우리 돼지고기 드시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구약성경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율법을 안 지켜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다 해가지고 이제는 율법을 한번 제대로 지켜보기라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이고요. 성전에 문을 걸어 잠그고 못을 쳐버리고요. 3년 반 정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죠. 3년 반 동안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3년 반 동안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온 국토가 유린당합니다. 수탈당하고 약탈당하고 정말 악독한 인물이에요.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독립운동을 벌이죠. 독립운동을 벌인 사람이 바로 이 마따디아스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모딘이라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제사장, 레위 사람이죠. 레위 지파 사람. 이때 한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그 부하들이 이 모딘이라는 지역에 와가지고 역시나 돼지 피를 뿌리면서 돼지고기를 지나간 사람에게 억지로 먹이고 율법을 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목에 칼을 들이대니까 이 사람이 살려고 돼지고기도 먹으려고 하고 하니까 이 모딘의 제사장 마따디아스라는 사람이 셀루쿠스 왕조의 이 군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찰나에 자기 민족, 동족 이 사람의 목을 쳐버립니다. 아울러 셀루쿠스 왕조의 군인들도 다 목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길로 주랭랑을 쳐가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그때부터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독립운동을 벌입니다. 이게 바로 마카비우스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사에서는 보면 마카비우스 반란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자기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요. 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안중근 의사도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위대한 독립투사를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테러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시고. 그죠? 정말 존경받는 인물인데 입장 바뀌면 그래 될 수 있다는 얘기. 마따디아스 마카비우스 반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마카비우스 독립운동입니다. 독립운동. 절대적으로 전력이 열세겠죠. 아까 땅덩어리 보셨지 않습니까? 셀루쿠스 왕조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런데 이 조그만한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어떻게 그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상대가 돼요. 이 마카비우스라는 이름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이에요, 별명. 이 마카비우스의 원래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 마따디아스라는 제사장, 아까 모딘의 제사장, 자기 동족, 그러니까, 셀루쿠스 왕조의 군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자기 동족의 목을 치고 군사들을 죽였던 그 마따디아스라는 제사장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 마카비우스와 요나단과 시몬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은요, 철퇴를 잘 쓰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별명이에요, 별명. 철퇴를 얼마나 잘 썼는지. 그래서 제가 보지는 못해서 그런데 정말 잘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퇴를. 수적으로도 비교도 안 되는 만큼 많은 이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부하들을 이 사람이 완전히 제압을 하고 다닙니다. 이 유다 마카비우스의 활약으로 셀루쿠스 왕조가 결국은 물러갑니다. 독립운동에 성공을 해요. 정말 대단하죠? 게릴라 전술을 펼치면서도 결국은 독립운동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마카비우스의 뒤를 이어가지고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형제죠, 형제, 동생이죠. 그 뒤에 왕을 하고요. 그 뒤에는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통치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마따디아스라는 사람은요,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었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들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다시 성전의 문을 열고 제사를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왕의 역할도 같이 수행합니다. 이때 그래가지고 이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 하스몬 왕조는요,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같이 수행합니다. 한동안 그렇게 수행을 해요. 통치를 합니다. 그렇게 시몬의 대에 이르러서 이제 드디어 형제에서 이제 아들대로 넘어갑니다. 시몬의 아들에게는요, 요한 힐카누스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요한 힐카누스. 이 요한 힐카누스도요, 독립운동에 상당한 공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아버지와 삼촌들의 뒤를 이어서. 그리고요, 에돔 지역을 쳐들어가가지고 에돔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점령한 에돔 사람들을 남자들 다 잡아가지고 강제로 할례를 시켜버립니다. 할례를 시켜가지고 강제로 유대인을 만들어버립니다.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거든요. 이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 당대에 그렇게 강제로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에돔 자손들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유대인들이 되는 겁니다.
이때 할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이제 헤롯의 아버지가 있죠. 헤롯의 아버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근데 뭐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독립운동을 치르고 난 다음에 나라를 이제 기틀을 세우면서 주변 민족들을, 주변 나라들을 정복을 할 때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에돔 땅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남자들을 강제로 할례를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유대인이 되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렇게 한 30년간 통치를 했는데요. 이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한 번은 이 독립운동을 한참 하고 마따디아스를 통해서 마카비우스, 요나단, 시몬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할 당시에 같이 활동을 했던 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당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막 이렇게 막 우리 조선시대도 막 당파가 많이 나눠져 있었던 것처럼 이때도 파가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때 바리새파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바리새파라는 파가 있었고요. 보겠습니다. 바리새파라는 파가 있었고 사두개파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그리고 뭐 에세네파가 있었고요. 열심당. 이렇게 각자의 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독립운동에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각 파가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에게 독립운동을 할 때 좌익이 있었고 우익이 있었지 않습니까? 좌익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었고요. 우익은 이제 자본주의자들이었죠. 그렇게 이제 체제는 달랐지만 같이 맞서가지고 일본에 맞서 싸웠었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파는요, 그 이름의 뜻이 분리된 자들, 그러니까 구별된 자들,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어졌냐 하면, 자기들은요, 신구약 중간사 동안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이 사람들은요, 중간층 계급이었습니다. 고위층이 아니었어요. 중간 계급층이었는데, 대각성을 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그 위에 장로들이 율법 근처에도 못 오게 만들어 놓은 장로들이 유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식일을 안 어기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걸음까지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몇 걸음 넘어가면 그건 일이다. 그럼 무게도 몇 킬로그램까지는 일이 아니고 몇 킬로그램 넘어가면 일이다. 이런 걸 다 만들어요. 600 몇십 개의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율법을 어길 수 있는 근처도 못 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11조를 바쳐야 될 항목들을 갖다가 쫙 해놓고 무조건 어떤 항목이든지 뭐는 애매한 거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나누기 힘든 거, 그거는 무슨 품목은 어떻게 하면 11조가 된다, 이거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런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신분으로서는 중간 계층이었습니다. 자, 또 한 계파가 사두개파라는데 이 사람들은 고위층이었습니다. 사두개라는 이름은요, 사독의 가이 후예들. 사독은요, 다윗이 있었을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솔로몬 때에도 제사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맞죠? 그 후예들입니다. 그 후예들. 고위층이었고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율법도 지켜야 되지만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현 세대에 살아있는 동안 풍요롭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위층이었고 지도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부정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으니까요. 이게 이제 사두개파이였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지지는 별로 못 받았어요. 백성들의 지지는요, 신분이 중간층이긴 했지만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파들이 백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힘은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예, 사두개파가 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SNF파,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은 다 언급하면 너무 길어지고요. 자, 그렇게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만들었는데요. 하스몬 왕가와 에돔 자손들, 요거 계속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왜 보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간사를 공부를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뭔지 제가 압니다. 첫째는 이름이 어려워요. 이거는 뭐 이름이 익숙하지도 않은 이름을 갖다가 계속 뭐 누구에 의해서 누가 아들이 누가 왕이 됐고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유다 마카비우스, 아리스토블루스 뭐 이러니까 뭐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제가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요걸 보면서 얘기하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디쯤 가고 있고 누구 얘기를 하는지 좀 아시기 쉬우라고. 그래서 요거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하스몬 왕가라고 되어 있고 옆에는 에돔 자손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가지의 큰 가문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신구약 중간사에는요, 요 두 개의 가문이 이야기의 축을 이룹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물론 뭐 로마와의 관계, 파르티아라는 나라의 관계, 주변의 나라들이 외교적인 관계도 많이 섞여 있겠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는 요 두 개의 가문에 의해서 신약까지 흘러내려온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계속 보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각각의 파가 나눠졌다. 네, 이제 우리가 중간에 잠깐 옆으로 샜었는데요. 그렇게 에돔을 정벌했던 왕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여기 있죠. 요 사람입니다. 요한 히르카누스. 이 사람이 에돔을 정벌하고 강제로 할례를 시켰던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 통치의 말미에 각층의 지도자들, 각층이라고 하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들 뭐 이런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연회를 베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독립운동이나 이렇게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연회를 베풀고 뭐 하면서 이 요한 히르카누스가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들 모인 자리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통치하는 것이 뭐 이게 괜찮으십니까? 라고,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한 잔 얻어먹었고 뭐 음식도 얻어먹은 자리에 있으니까 왕 최고죠.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막 다 칭찬하는데 엘라살이라고 하는 영감님이 계셨어요. 나이도 많은 분이.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한 잔 진짜 너무 약주가 많이 되셨는지, 거하게 너무 취했는지, 이 사람이 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면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사실 왕께서는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은요, 왕을 하든지 제사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고 하나는 내려놔야 됩니다. 왜 두 개를 한꺼번에 합니까? 어디에 그래 돼 있습니까? 율법에 그래 안 돼 있잖아요. 제사장은 제사장만 하라 했고 왕은 왕만 하라 했는데 왕은 왜 제사장하고 왕하고 같이 합니까? 하면서 막 이래 얘기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하면서 당신 어머니가 옛날에 한번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일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당신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당신의 피조차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래 얘기해봅니다. 이 연회 자리에서 이 영감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잔치 분위기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 분위기 파토가 다 나와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요한 히르카누스는요,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그렇게 그 연회를 파하고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사람 대해서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하진 않는데, 대신에 뒤로 돌아가가지고 이 바리새인, 이 영감님을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연회가 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 사두개인들이 왕한테 몰려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사실 어제 연회 자리에서 그렇게 망언을 한 사람이 엘라살은요, 엘라살이 이제 바리새파거든요. 사실 엘라살 그 영감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바리새파 전체의 의견입니다라고 이렇게 가가지고 밀고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영모죄 고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철천지 원수가 돼요. 이 얘기를 듣고 요한 히르카누스는요, 정말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죽도록 미워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미워하는 행태를 보이지는 않는데, 미워하니까 그 아들이나 뭐 이런 후대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한 히르카누스가 죽고 난 다음에요,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지도에 보면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 요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어디쯤 가고 있는지 보이시죠? 요한 힐크라는 수에게는 아리스토블루스, 안티오커스, 알렉산더 얀네우스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는요,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했다는 것을 물려받았는지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정말 처절하게 핍박합니다. 처절하게.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쫓아내었던 그 선대들이 쫓아내었던 셀루쿠스 왕조 아시죠?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악한 왕. 그거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의 군대를 갖다가 끌어들여 버립니다. 외국에 나가가지고 큰 실수를 합니다. 이 바리새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핍박을 받아도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군대, 셀루쿠스 군대들은요,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바리새파들의 대적인 사두개인하고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몰아내기는커녕 유다 땅에 들어와가지고 온갖 분해자들 겁탈하고 약탈하고 온갖 행패를 다 부리고 돌아다닙니다. 싸워달라고 하는 적군들하고 싸우진 않고 대적들하고 싸우진 않고 행패만 부리고 다닙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후회를 하죠. 아,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구나. 저 나쁜 놈들을 믿고 큰 실수를 했구나 라고 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가지고 알렉산더 얀네우스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는데 정말 잘못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뉘우친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 셀루쿠스 사람들을 아시리아 사람들을 다 몰아내는데 우리가 같이 동참하겠다 하면서 힘을 합칩니다. 힘을 합쳐가지고 싸워가지고 이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들을 다 다시 몰아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그리고 알렉산더 얀네우스 다 힘을 합쳐가지고 다 몰아내고 난 다음에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그냥 평정시키면 됐는데 배신자 바리새파 사람들을 잡아들입니다. 외세를 끌어들인 건 사실 아닙니까? 다 잡아들이라 그럽니다. 다 잡아들여서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850명을 빼곡하게 밤하늘의 고슴도치처럼 그냥 그 산 위에 고슴도치처럼 빼곡하게 십자가 세워가지고 다 못을 박아버려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사람 바람 안 죽습니다. 일주일씩 안 죽어요. 일주일씩. 그리고 옷 한 오래기 안 걸치게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창피를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죽질 않아요. 건장한 노예는요, 뭐 일주일이 뭡니까? 2주도 넘어가지고 실제로 기록을 보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죽지 않았던 노예도 있었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우리 예수님께서는 좀 다른 케이스죠. 왜냐하면 밤새 너무 채찍에 심하게 맞으셔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고, 그래서 뭐 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빨리 죽진 않고요. 정말 오랫동안 살아있으면서 고통 속에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이 외세를 힘을 합쳐 몰아내고 난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을 850명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십자가에 못만 박은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족들을 다 잡아와가지고요,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다 안 죽으니까 밑에 다 내려다 보인다 아닙니까? 자기 아내들, 가족들 전부 다 벤치로 혓바닥 끄집어내가 혀를 갖다가 잘라버립니다. 이런 만행을 저질러요.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이. 아버지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아내하고 가족들하고 아들하고 다 불러가지고 지금 혀를 벤치로 째배가지고 전부 다 이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자, 이러니까 그 밀고를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을 밀고 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알렉산더 얀네우스는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죽기 전에 자기 아내가 알렉산더 살로메라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에게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너무 이유 없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너무 미워했어. 정말 후회한다. 사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도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바리새파 사람들은 괜찮은데 사실은 정말 나쁜 놈들은 저 사두개파 저놈들이라고. 권력에만 욕심이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들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다. 내가 저런 놈들 말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미워한 것을 정말 후회한다라고 얘기하고 죽어버립니다.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상도 다 치르기 전에 자기 아내였죠. 알렉산더 살로메라는 사람이 다시 바리새파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지도자들, 살아남은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짓을 또 하려고. 그런데 불러 모은 자리에서 살로메가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당신들을 핍박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너무 가슴이 아팠다. 당신들 핍박당할 때. 이제부터 나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의 시체가 여기 있으니 당신들 원하는 대로 분풀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그 시체를 분풀이를 합니까? 그렇게 알렉산더 살로메가 나이가 되게 많았거든요. 70이 넘은 연세가 많은 여자분이었어요. 그렇게 여왕으로 잠깐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조금 분위기는 누그러뜨려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시금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지를 얻었죠. 그런데 그 뒤에 또 하나의 사단이 납니다. 알렉산더 얀네우스와 살로메 사이에는요,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 히르카누스 2세라는 사람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라는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후계 왕을 누구를 앉힐 것이냐 라는 문제로 또 싸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당연히 장자인 요한 히르카누스, 요 사람이 당연히 왕의 뒤를 이어서 다음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두개인들은요, 무슨 소리, 능력 위주로 해야지. 우리 민족들이 앞날이 걸려 있는데 장자 그게 뭐 중요하냐, 능력이 중요하다 하면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갖다가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가 또 싸워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하죠. 그렇게 싸우다가 요 맏아들이었던 요한 히르카누스 2세라는 사람이 나는 진짜 이 정치에 신물난다. 나는 지금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서 망명을 가버려요. 망명을.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망명을 가버려요. 당연히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왕이 되고요. 이것 가지고 싸웠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누가 이깁니까? 다시 사두개파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안 봐도 뻔하죠. 그러면 또 바리새파들이 얼마나 핍박당했는지. 요한 히르카누스는 망명을 가는데 어디로 망명 가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옆에 있는 에돔 자손들 있었던 헤롯 안티파테르 2세라는 사람에게 망명을 가요. 그냥 이스라엘에 있으면 요한 히르카누스 2세는요, 당연히 자기 동생에게 제거되기 십상이거든요. 원래 권력은요, 둘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에돔 지역으로 가가지고 헤롯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에게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사람들은 할례받아가 유대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왕가에서 맏아들이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망명을 하니까 이 안티파테르 2세라는 사람은요,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바로 권력의 냄새를 맡습니다. 아, 이 요한 히르카누스가 우리한테 망명을 왔네? 그러면 요 놈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권력을 좀 움켜잡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에돔 자손들의 헤롯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에게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한 히르카누스 2세라는 사람이 망명을 받죠. 그리고 안티파테르 2세라는 사람이 또 이 망명 온 사람을 붙잡고 권력을 찾아주기 위해서 같이 싸웁니다. 자기 동생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싸우기 위해서 연합을 합니다. 그때요, 그 아레타스라는 사람하고 같이 세 명이 연합해가지고 다시금
이 요한 힐카누스 2세라는 사람의 왕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싸우는데, 사실은 이때는 이미 아리스토블루스 동생이 사도계인들, 지도자들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쉽게 함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략이 쉽지 않거든요. 다시 이게 소강 상태가 이어지니까 힘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등장해가지고, 야, 누구 싸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좀 도와줄까라고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였습니다. 폼페이우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로마 군대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오게 된 원인이 바로 이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허락을 해줘가지고요. 안 싸우고 들어오게 됩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사람들은요, 전쟁 기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잘 싸워요. 그래서 폼페이우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유다 땅을 갖다가 다시 수복을 합니다. 요한 힐카누스 2세하고 이 에돔 자손들의 수장이었던 헤롯 안티파테르 2세라는 사람하고 폼페이우스하고 그리고 안티파테르 아레타스라는 이 사람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결국은 유다 땅의 왕권을 받아들인 요한 힐카누스 2세에게 찾아줍니다. 그런데 요한 힐카누스 2세는 이쯤 되면 거의 허수아비 왕입니다. 허수아비 왕. 실제적인 권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에돔 자손의 헤롯 안티파테르 2세라는 사람에게 실권이 있는 거예요. 에돔 자손이지만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된 사람이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거의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거의 직전입니다. 직전? 한 십몇 년 전입니다. 십몇 년 전.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여기까지 갑니다. 자, 이제 요 왼쪽에 있는 에돔 자손들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헤롯 안티파테르 2세라는 사람은요, 정치적인 냄새를 정말 잘 맡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인물 소개를 좀 할게요. 요 헤롯 안티파테르 2세는요, 당시에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럽 전체를 지배했던 사람. 이 카이사르 시저라는 사람이 동맹을 맺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버가모라는 땅에 동맹을 맺었는데요, 시저하고. 이때는 시저가 황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실권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로마에는요, 시저 같은 실권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지배하는 게 삼두정치 개사코. 삼두정치가 뭐냐면 세 명이 함께 로마 전체를 통치를 하는 것을 삼두정치라고 합니다. 1차 삼두정치, 2차 삼두정치, 로마사 공부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만큼 각자 실권자들이 이렇게 동맹을 맺은 각각의 유럽의 나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버가모 왕인 미트라다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시나이 반도라고 있죠. 시나이 반도. 애굽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반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시나이 반도의 사막을 횡단할 때 이 헤롯 안티파테르 2세라는 사람이 사막에 길 안내를 해줍니다. 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으로 시저가 자기 동맹국의 왕을 잘 보필해 주었다라고 이제 그 공을 취하해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하사해요. 그래서 에돔 자손이었던 헤롯 안티파테르 2세는요, 유대인이 되기도 했고 강제로 할례받아 가지고 또 로마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유대의 실권까지 얻게 된 거죠. 이 사람은요, 진짜 정치적으로 잘 붙어요. 시저의 이제 카이사르의 은혜로 자기가 이제 로마 시민이 됐는데,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블루투스한테. 카시우스하고 블루투스라는 연합군이 로마의 실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시저가 죽어버리니까 이 안티파테르가 누구한테 붙냐면, 그 카시우스라는 그 블루투스, 그 시저를 갖다가 암살했던 그쪽 집단에 붙어가지고 또 조공하고 허물을,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또 신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카시우스하고 브루투스 연합군이 그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 연합군한테 이게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옥타비아누스한테 붙어요. 안토니우스한테 붙어요. 안토니우스한테 붙었다가 안토니우스에 조공바치고 막 이랍니다. 근데 안토니우스도 옥타비아누스한테 패해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옥타비아누스한테
조공을 바치고 신입을 얻는 이런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합니다. 이 과정에 이 안티파테르는요, 자기 맏아들 파사엘을 군대 사령관으로 만들고요. 이제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 아시죠? 그 헤롯이 이 헤롯입니다. 헤롯에게는요, 갈릴리 분봉 왕으로 임명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왕으로. 그런데 이때 이 하스몬 왕가 여기 있죠. 요 왕가의 아들이 에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다를 갖다가 점령하는 걸 갖다가 이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당시의 강국이었던 파르티아라는 왕국에 가가지고 그 바로 인접해 있는 강대국이었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 군사 요청을 해가지고 자기 형 파사엘이 사로잡힙니다. 이스라엘이 점령당해버려요. 하스몬 왕가의 아들이 여기 보면은 뭐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 안티오크스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파르티아의 원군을 채워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땅을 다시 수복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헤롯은요, 형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자결을 해버리니까 자기는 그 길로 도망쳐가지고 주력랑 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로마로 도망가면서 어마어마한 또 뇌물을 갖다 바쳤겠죠. 그러니까 로마 원로원에서 이 도망 나온 도망자 헤롯을 갖다가 공식적인 유다의 왕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대단한 수완 아닙니까? 이 사람이 헤롯이에요. 이 헤롯은요, 그렇게 공식적인 유다의 왕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분봉왕으로 들어와가지고, 물론 뭐,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어가지고 또 왕 통치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은요, 그때부터 유다를 좀 잘 통치해 볼 기라고 하스몬 왕가의 미녀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마리암네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아내가 많았어요. 헤롯은요. 마리암네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헤롯의 헤롯의 여동생이었던 살로메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자기 여동생하고 이 마리암네라는 자기 아내하고 둘이 불화가 극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로메의 손에 이 마리암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아내들을 얻습니다. 그때부터 헤롯이 통치를 하는데 BC 14년부터 AD 4년까지 거의 BC 4년부터 AD 14년까지 그 10년 동안 완전히 공포정치를 합니다. 공포정치.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AD 4년경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연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 헤롯은요, 얼마나 잔혹하냐면 자기의 후계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자기 아들 3명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친아들을. 그래서 이 유대에는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 언어 유희로 속담 많이 만들잖아요. 헤롯의 휘오스가 헤롯의 휘스,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차라리 목숨을 부지하기 더 좋다라는 그런 속담이 생겼을 만큼 휘스, 휘오스 막 비슷한 말이긴 한데 한 개는 돼지고 한 개는 아들이거든요. 헤롯의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목숨 부지하기가 다 용이하다고 이런 속담이 생길 만큼 자기 아들도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후계자를 몇 번이나 바꾸고요. 자기 아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막 세자 바꾸면서 여기 보시면 쭉 아들 명단이 쭉 있지 않습니까? 훨씬 많은데 자기 아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려요. 세자 책봉한 과정에서 죽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얼마나 악독했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이 헤롯이 수완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과정에서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토목공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헤롯 성전 아닙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뭐였습니까? 원래 1차 포로기환 때 그 귀환했던 스룹바벨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정말 보기에 초라할 만큼 작아요. 근데 이 헤롯은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 전개축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실제로 거의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부터 이 전개축을 해가지고 실제로 보면 스룹바벨은 구석에 한 켠에 쪼맨하게 남아있고 전부 다 헤롯인 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헤롯 성전.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 과정에 권력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가차없이 처단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헤롯이었는데 그때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온 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도 막 죽이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놨는데 그래 그냥 무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들도 그냥 돼지 죽이는 것처럼 막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온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별을 보고 왔대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몰래 동방박사들이 도망가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쏘갔다는 걸 알고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을 다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몇백 명 죽인 것처럼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베들레헴에는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는 곳이 아니에요. 한 20명 정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명도 적은 숫자 아니죠. 애들 20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냥 자기 아들도 죽이는 사람이 그거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짓이 환심을 얻으려고 좋은 토목공사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악행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현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강제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지시를 내리죠. 내가 죽을 때 저 현자들을 같이 죽이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때 아무도 안 울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울어주는 건 아니지만 저 현자들을 같이 죽이면 어쨌든 울기는 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품이 좋은 훌륭한 유대인들을 갖다가 잡아놨다가 자기 죽을 때 같이 죽이랍니다. 근데 실행은 안 됐지만 그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자,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바리새파라는 것이 독립운동 과정에 셀루쿠스 왕조에 대항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 큰 분파가 생겼다 그랬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이제 열심당, 이렇게 각각의 파로 나눠가지고 독립운동을 벌였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나라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독립을 이루고 나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두개인들의 밀고에 의해서 850명 지도자들이 다 죽고, 지도자들의 아내와 가족들이 전부 다 그 보는 눈앞에서 처참한 일을 당하고, 권력 싸움에 찢고 볶고 죽자고 싸웠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민족이었어요. 두 분파였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철천지 원수입니다. 자, 이제 좀 아시겠죠? 신약 들어가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런데요, 이 철천지 원수놈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의기투합이에요. 자, 급변하는 시대. 당시 이 캄캄한 칠흑 같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중간사 때 쭉 얘기를 했더니 40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인물들도 많이 태어났고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맹자, 제자, 백가, 이런 훌륭한 인물들, 스가모니도, 사실은 사람 하나만 놓고 보면 스가모니도 훌륭한 인물은 인물이잖아요. 부처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했는데, 스가모니는 죽으면서 이건 종교도 아니고 나는 신도 아니다고, 이걸 종교로 섬기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 후대가 종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교라고. 알아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자, 이 칠흑 같은 시기에 그 캄캄한 어둠을 뚫고 정말 불호령 같은 소리가 튀어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누굽니까? 예, 세례요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세례요한. 이때 세례요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요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를 외쳤던 세례 요한. 이렇게 신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쉽지 않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생소해요. 우리나라는 거의 세자인데 뭐 그죠? 철수, 뭐 민수, 응? 동수, 뭐 다 이렇게 이름은 성의 이름 세자인데 이거 뭐 이름도 힘들고 생소하고 막 이래요. 힘든 줄 압니다. 하지만 요걸 잘 타고 들어가 봐야지 신약까지 이어져요. 신약과 구약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바로 뜬금없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떡 넘어갔는데 모르는 집단이 막 튀어나와요. 바리새인은 뭐하는 집단이고 사두개인은 뭐하는 집단이고. 로마가 어떻게 튀어나왔고 갑자기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그랬다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면요, 율리우스 시저의 양자입니다. 양아들입니다. 양아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이름을 갖다 카이사르 시저의 성을 따와가지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위대한 자라는 이름이지 이름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다. 150년 전쟁.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이 있었고요. 헬라 왕국이 있었고요. 로마가 중흥을 했고요. 카르타고와 로마의 포에니 1, 2차 포에니 전쟁이 있었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위대한 또 특출난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유럽 전역을 로마가 점령을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 150년 전쟁 동안 싸우던 셀루쿠스 왕조하고 애굽 왕조는 결국은 이제 패망해가지고 전부 다 로마의 밥이 되고요. 이 과정의 일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마태복음 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지켜가지고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을 굳히신 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약을 세우고 언약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부부의 관계처럼 아름다운 관계로는 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관계를 새로 설정하겠다. 새 계명을 주겠다고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그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하고 자녀 관계는 다르지 않습니까?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천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이 인간을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천지 만물의 주인께서, 창조주께서.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주간에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감격스러운 일을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